할렐루야. 2023년 7월 11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셀라잇 미가엘 찬양 반주 PC1 982번 주께서 내길 예배하시네. 아멘. 2459번 주께서 내게 복을 야베스의 기도.
27번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아멘. 1043번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영광 찬란한 앞에 빛이에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가 당할 손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계신 거저 예수 나 주님의 길 따르며 누가 당할 선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계신 거저 예수 나 주님의 길 따르며 누가 당할 선가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그의 다 주님의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빛이에 찬양하세 승리의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가 주님의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길 따르며 누가 당할 선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길 따르며 누가 당할 선가 주님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 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원이 끊어져가지고 저놈들 그냥 자, 날마다 주와 멀어져 찬송가 275장. 날마다 주와 멀어져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받는데 어떤 고난을 받고 사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느냐, 아니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예수를 믿느냐, 한번 잘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아멘. 이제 고난에 대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어떤 고난을 받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 뭐 지금 사도들이 이 고난의 수고에 그 8절 9절로 이렇게 가면 힘이 겹도 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그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거 이제 잘못 오면 사형에 처하게 되는 그런 고난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주님이 사신과 같이 다시 산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결국 여기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우리는 누구냐? 사도 바울과 뭐 이제 디모데도 있지만 동역자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음의 사역을 담당하는 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들. 이게 결국은 이 지금 5절 말씀에 그럽니다. 이제 내일 8절부터 내일 좀 짧게 얘기할 건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게 주님의 고난,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즉 이 넘쳤다는 말이 뭘까요? 이게 넘친 거, 그래, 넘친 거, 페리시오 그래가지고 이게 그 양이나 질에서 과잉 많이 그 넘치게 됐다, 풍성해지다, 증가하다, 초월해지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결국은 이게 그 페리시오가 그 페리소스, 페리소스, 이게 앞에 어근이에요. 이 페리소스의 어근은 4012번 4012번을 가고 갔으니까 페리라는 데서 했는데, 이 페리가 또 그 4008번에 페란이라는 기원에서 이 꿰뚫다, 이 건너서 통해서 뭐 이걸로 해서 지금 페리라는 말로 어간해서 이게 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를 어근이 앞에서 한 어근만 옮겨라, 그 어근이 또 어디서 왔나 해갖고 제일 처음에 그 기원된 말에서 어떻게 변형이 됐는가를 다 찾아봐요. 그러니까 이게 존경하다, 주의에 뭐 관하여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지금 페리쇼, 아까 이 페리소스라는 게 왔죠. 그래, 넘치는, 우월한, 탁월한, 풍부한,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까 제일 먼저 우리가 뭘 제가 얘기했죠? 존경이라는 말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원어를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존경만 받아갖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존경받는 고난이 우리에게도 넘친다 이 말. 더 풍성하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 쓰고 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막 사도행전서도만 어떠한 핍박이나 환난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고난. 바울의 그 고난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배들이 이렇게 다니잖아. 비행기도 사고도 한 번씩 나잖아요. 그때는 이 목조선들이고 막 하니까 얼마나 많은 배들이 난파를 당하고 파손을 당했을까요? 이게
파도가 너무 세갖고 강풍이 불면 배가 항해 가하들 못오고 배가 바닷가에 가로 밀려간다잖아. 그 파도에. 그 정도로. 그러니 여러분 돈 벌려면 그 서해 바다 쪽을 그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 그러면 옛날 그 고조선 때부터 해가지고 육부족으로 해가지고 삼국시대가 와가지고 배가 난파된 게 엄청 많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군산 앞바다에 막 도자기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기꾼들은 그때 근개 실은 배가 침몰해서 근개 찾는다 해갖고 투자하게끔 해갖고 사기치는 사기꾼도 있고. 그런다고 지금은 바다에 그 침몰하면 네가 찾았다 해서 다 너가 가는 게 아니고 국가하고 너하고 이제 분배하는 거야. 저 외국에는 뭐 그걸 인양을 하고 하면 국가에 뭐 몇 프로를 주고 나머지는 그들이 다 가져가고. 그 국가의 그 땅 국가가 그 관리하는 곳에서 그게 하면 이제 잠수복 입고 돈 벌고 싶으면 잠수복 입고 저 서해바다 한가운데 들어가 봐. 그래같이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배의 풍랑에 파손이 돼갖고 이렇게 하면서도 목숨이 건져졌거든. 살려졌거든. 다른 사람 많은 사람 죽었어도 하나님이 지켜서 또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풍랑이 일어나도 다 바울에게 바울을 통해서 또 모든 사람이 하나도 그 생명을 잃지 않는다는 파손도 일어나고 막 그런 사건들이 생겼구나.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다 그 지역 사람들과 갈등을 가지면 막 죽이려 하고 돌로 막 던지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고 막 수없는 그런 환란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의 이 고난을 파데마 그래. 파데마. 이거는 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 거에 고난, 수행하는 어떤 일에.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주님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죄를 사시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고난을 수행하셨죠. 바울이나 사도들이나 복음의 사역자들이 전부 다 주님의 일에 수행하느라고 고난을 받았죠. 예, 그런데 여러분은 이 지금 그 파데마라는 말을 한번 보면 파도스, 이게 지금 변형해서 온 말이에요. 파도스가 또 있으니까 한 번 더 가서 다 찾고, 이 파도스는 뭐냐면 고난, 파토스란데 주체적으로는 정욕, 색욕, 지나친 사랑, 애정, 마음의 고통, 이 말에서 여러분이 이제 왔는데 요것이 어근이 더 한 군데 더 갈지 가봐야 돼. (3958번) 파스코란 데서 이게 기원이에요. 파도, 펜도, 어떤 시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상처럼 고통스럽다, 고난당하다 하는데 영향을 받다. 고난을 받는데 어떤 영향을 받았다. 또 감각 경험을 가지다, 경험하다, 몹시 병을 한다, 공경했다. 그러니까 병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공경에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경에 처해서 있는 것도 있고, 그 영향을 받았는데 어디서 왔느냐 그 고난이. 그러니까 아까
이 고난을 어떤 사람은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받는 고통은 뭐냐면 아까 어떤 일에 수행하고 어떤 것에 하느냐 달렸는데 우리는 육체적인 정욕 세욕이라는 것은 음욕인데 간음은 남자나 여자나 간음해가지고 가정이 쪼개지는 고난을 다 당하잖아요. 이혼하고. 에? 지나친 사랑, 세상 것을 너무나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을. 그런 데서 이 말이 파데마라는 말로 이 유래가 된 거예요. 파생어로. 자, 그러니까 그걸로 고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고통이 왔느냐, 아니면 육신의 것으로 감정으로 정욕적으로 세상의 행위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고난이 왔느냐, 고통이 왔느냐, 고뇌가 왔느냐. 그걸 불교에서는 고뇌라고 해요. 고뇌. 고뇌를 다 끊으라고 그러잖아. 그러려면 세상 거 다 버리고 목탁을 치고 앉아가지고 남이아벌탑을 관세음보살 도로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따다다다다다다 하는 거야. 잡념을, 그러니까 잡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 것 잡념, 세상 것을 보고 세상 것을 향해 살다 보니까 그 고통이 오고, 아까 몸의 고통, 세상 것 가지고 살라고 하니까 그 근심 걱정의 고통. 이게 여러분은 과연 그런 육신의 것으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겠느냐, 아니면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갈급해하며 간구하며 살다가 고난을 당하겠느냐.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파라클레스 해가지고 페리시오 아까 넘치도다 이제 위로라는 이게 이제 단어가 쭉 이것도 오지만 결국은 부름 이런 데서도 소집하는 단어도 여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부름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집된 자가 위로가 풍성하게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결국은 앞에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결국은 그 고난을 우리가 위로로 고난 받은 만큼 그 위로를 받는 거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응? 이 들리보 그래가지고 모여들다 애워서다 괴롭히다 이런 문자적인 걸로 지금 얘기를 학대하다 이런 말 다른 어감 다른 언어와의 유사한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왜 환난을 당하는데 너희가 위로받고 구원받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과 같이 복음 전하는 자로서 그 환난의 십자가를 지고 그 대가로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안 된 말을 자꾸 하지 마라. 그래 오늘날 신자들이 저래요. 에? 신자들. 성경의 내용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에 이를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보고 너희가 위로받고 구원받게 하는가? 내가 지금 환난 당해갖고 막 돌에 맞던지 막 채찍을 맞아갖고 온몸이 피투성인데 믿는 성도들이 그걸 보고 너희가 오히려 위로받고 구원받게 하란다? 여러분 앞에 예수 믿는다고 막 때려가지고 막 그거 그냥 온몸에 피가 흘러내리는데 믿는 사람이 그걸 보고 아이고 위로받고 구원받게 한다? 안 도망가면 다행이다.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러고 안 도망가면 다행이지. 이게 이 단어 하나를 뭔 말인지 알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 뒤에 사실은 뭐냐면 그 9절에 가서 이 답이 있는 거.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 사형 선고 받을 줄 알았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렸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줄 알아도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지금도 막 죽어야 되는데 뭐 살아서 예수 천국 오고 다니니까 봐라. 하나님을 바로 너희들이 의지하면 이런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이렇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다 죽는다고 지금 죽어야 될 사형인데 이런 고난을 당해도 저들이 담대하게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구원받게 하려면 구원 위에 소테리아 해가지고 이 받게 한다는 것을 이 받는 해가지고 이거는 파스코 에코가 아니야. 붙잡았다는 게 아니야. 이 위로를 받는 이 고통스러운 거 그걸 참아내는데 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위암이요 이 말이에요. 위암이요 이 말이 옛날 개혁성경에는 위암이니 해가지고 이 히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게 구원을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로와 구원을 위한 거다. 위로를 받고 구원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행실로 지금 보여주는 거다 이 말이야. 다 죽어야지. 그런데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말이야. 이게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에 있어도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렇게 보호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보호를. 또한 죽어도 사도 바울은 뭐예요? 죽어도 뭐 어찐다고 생각해요? 다시 산다는 게 사도 바울은 철저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을 너희들이 보고 위로함을 받고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니 이런 고난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니까 살아나오니까 그 위로를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받을지라도 너희도
그 위로를 너희도 그렇게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위로를 환난에서 핍박에서 이제 죽어야 사형될 걸로 아는지만은 그 죽이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위로를 받고 너희도 그 위로를 받으므로 너희도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서 이 역사한다는 말이 그 NL개호에서 이게 뭐 능력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 능력도 있다. 힘을 발휘하다. 강렬하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도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그 죽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고난이 올 때 견디게 하려는 거다. 견디게. 그러니까 결국은 가르치는 자가 고난을 이 고난 아까 이제 이거 다 찾아가서 아까 했더니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까? 전부 육체적인 정력적인 세속적인 육신의 것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견디게나 히포 모네 그래가지고 인내하고 지속하고 견디는 거. 참을성 있게 변치 않고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인내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히포메누에서 왔습니다. 이제 밑에 머무르다, 남겨지다, 견디다, 참다, 꿋꿋함을 지나다, 인내하다. 이게 너희 믿음이 여전히 있다. 그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머무르다, 지키다, 견디다. 이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거죠. 굳건한 반석 위에 선과 같은 믿음으로 굳게 서게. 목사가 정확히 그렇게 돼 있어야 바울 사도가 사상이 그러고 정신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성도들이 흔들리질 않죠. 그런데 목사가 같이 안동역에서 이런 짓이 나오니까 노래 부르고 주일날 그냥 다 저 위에 막 어디 가서 식사하러 가자 커피 먹으러 가자 하고 그런 육신적인 정력이나 세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성도들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성도를 만들어 놓지 못하고 전부 신자 아니면 교인이야. 이미 예루살렘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이방의 나라로 떠나고 나서 이게 전 세계를 뺑뺑 돌아 미국으로 해서 한국으로 딱 들어와서 성령운동 끝나고 한국도 성령의 역사가 끝났어. 내가 보니까 남아있는 게 저 북한이에요. 북한.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그러고 정신머리들이 없어갖고 앞도 못 내다보고 전부 다 국회의원들이고 정치인들이 통일이 무슨 통일이야? 줘도 통일이 안 되고 힘을 해도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통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니 되는 거야. 예수님 오시면 자동 통일이야. 이게 성령이 지금 잠시 계다가 북한에 들어가서 한번 성령운동 북한이 하면 거기는 이제 그래갖고 나중에 예수 믿으면 다 모가지 쳐주기고 총 빠바바바빵 하고 그거 고사포로 쏴버리는
전하 그냥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어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죽을 자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여 아무리 떠들고 까불어도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죽은 그들이 첫째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하지. 에? 목숨을 건 자가 부활하지. 육신의 것 줄긴 너희들이 정욕대로 세욕대로 육신의 것으로 고난받는 너희들이 주님 만나겠니? 그럼 이제 거기 이제 딱 해갖고 거기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학살할 때 남북한이 관광문이 열렸다가 딱 닫히고 나면 성령은 떠나시고 이제 그 복음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 있어요.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 들어가는데 성령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 가지고 한반도에서 끝날 거야. 한반도에서. 왜? 이방인에다가 끝나니까. 그 뭐 태국, 베트남 막 이쪽으로도 복음했는데 근데 사실은 인도 쪽으로는 그 도마 사도가 복음을 그때 다 전하고 역사를 했어요. 거기에서도 성령 운동이 일어났지만 그렇게 된다고 여자들이 남편과 관계를 안 하고 그 첩들이 관계를 안 하는 게 시족을 멸망한다고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면서 그때 그러니까 다 숨어버리고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인도나 이쪽으로는 복음이 제대로 뭐 중국도 복음이 들어서 이렇게 했지만 하나도 남질 않았어. 그러니까 저렇게 공산당 사상을 가져가지고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종교 가지면 지금 한국같이 종교 자유가 되니까 종교에 가라지 새끼들이 막 정치에 참여해갖고 난리잖아. 데모하고. 나는 그것들을 가라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가라지는 마귀 새끼들이지. 예수 믿는 형식으로 목사 배지 붙이고 장로 권사 해가지고 여러분 그 교회 뉴스에 다 나오잖아. 공무원들이 코로나 검사하려고 들어가거든지 뭐 압수하러 들어가면 요거는 거 봐. 전 세계에 다 빠져갖고 전 세계에서 저게 한국 교회 신자들의 신앙이 저것이다. 그런 소리 듣는 거지. 거짓말 사기꾼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사들이 요거는 거 봤잖아. 그러니 그 목사도 그렇고 얼마나 육신적인 썩어 빠진 사고방식 하죠. 목사가 하는 행동을 그 신자들은 똑같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철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우리가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환난이 오고 죽음이 앞에 닥쳐와서 핍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할지라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지. 부활의 소망을 믿는 것이지. 천국의 소망을 믿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이 견고하니까 저렇게 막 두드러 맞고 죽인다고 하면 살짝 나 예수 안 믿어요 하고 살짝 피해가지고 또 가서 전하면 되겠지. 인간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인간들은 끝까지 믿는다고 저렇게 쌩고집을 부려갖고 맞고 고생을 할까 그러는데 그들은 그걸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견고하게 그걸 참고 매질을 견디고 그러니까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같이 위로해도 그럴 줄 압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너희들이 소집한 자로서 그렇게 풍성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목사가 고난을 안 받는데 신자가 교인들이 고난 받겠어요.
옛날에 신사참배할 때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합판 나무판에 대못을 막았을 때 그 못을 밟고 지나갈 때에 그 교회 성도들은 더 믿음이 굳게 서서 죽더라도 신사참배 안 한다는 그 소망, 그 목사님이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 보도회를 걸어갈 때 그 성도들도 그 고난에 참여할 힘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나 아이고 신사참배도 괜찮습니다 한 것들 신자들이랑은 전부 다 고난에 참여 안 하고 맨날 아침 10시 뭐 10시인가 뭐 9시인가 10시에 그거 한다잖아. 어머 그 신사참배 다 면단위에 다 모여가지고 그러고 갔다잖아. 저 인본주의 신학으로 합동과 통합이 신본주의 인본주의라는 거야. 합동은 신사참배 안 했죠. 그래 대한예수교 장로회였는데 장로회 갖고 하나였는데 이 신사참배한 통합하고 합동 신사참배 안 한 것하고 착 서로 갈라져 갖고 합동 통합 그랬거든.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사상을. 그래가지고 그런데 인본주의는 이게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신사참배했다고 당하니까 똘똘 뭉쳐서 그냥 하나가 돼갖고 살았는데 해서 지금까지도 하나가 흐트러지질 않잖아. 근데 이 합동은 신본주의가 되다 본 게 자유개방이 되네. 자유개방. 저희들이 순교했까니 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한 거지. 그러니까 전부 인간적인 생각이 돼갖고 이 합동은 교단이 거의 60개로 다 갈라졌어. 내가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총회를 싹 훑어보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래 금방 하나 또 생겨 총회가. 그래갖고 요 또 지들끼리 또 갈라지면 내가 개혁이면 우리는 개혁 보수다. 막 이렇게 하나씩 터붙여갖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내가 딱 보니까 서로 총회장하는 대가리 해먹고 싶어서 쪼개진 거야. 그냥 조용히 그 총회에서 참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찬성 잘못된 것은 발언을 하되 옳은 것은 찬성하고 이러면 되는데 한국의 지금 여당 야당도 싫으면 무조건 그쪽 거는 반대야. 이쪽 거는 우리 거는 찬성이고. 그러니까 한국은 잘 되는 법이 없어. 한국의 법 만드는 거 보면 저희들 여당 야당 둘이 합의하에 했다고 하는데 보면 다 자기들 이득이 들은 상태에서 법을 만들어. 국민을 위해서 만드는 법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 지도자는 오늘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고 견고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생활이 돼야 되는데 자기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영역, 이생의 자랑, 세상 것 사랑으로 고난받는 그 고난은 아무 고난이 필요 없는 고난이에요. 그건 하나님에게 저주받는 고난이야. 그래서 성도들도 그렇게 거룩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본을 보이는 거야. 본 보이면서 가르치면서 본을 보이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은 내가 핍박을 받고 그런 매질을 당하고 죽임을 앞에 사형을 받을 것 같이 당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죠. 천국의 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는 모든 생활 속에서 대화를 하던 가르치던 오직 예수요, 오직 하나님 나라요, 부활이요, 천국이요, 영생이요, 구원이요,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을 다 강화문에다 뿌려놓고 고문을 한다죠. 바늘로 그냥 한 300방씩만 쓰시면서 그냥 훅훅 찔르면서 믿어만 해도 묶어놓고 한 300방만 그냥 훅훅 찔르면 손톱 사이다 발톱 사이다 찔러버리면 그냥 한 번 찔러자마자 나 안 맞았어. 주사 맞기도 무서운데 어떻게 저 환란 당해. 지금은 저 북한이나 빼놓고는 핍박을 받고 그런 데 없지. 저 중동에 가서 선교로 가갖고 잡히니까 나 선교사요 하니까 너 예수 믿냐? 너 죽었어. 그래 잡아놓고 가들이 살려보내줄 자를 그렇게 해서 딱 핸드폰으로 방송 내보면서 뭐 유튜브인지 어디든지 그런 데로 뭐 SNS로 내보내던데 응? 예수 안 믿는 거 봐라. 이거 저거 하나님 살아있다. 예수님 살아있다. 이거 거짓말이다 이 말이야. 그래 너 가서 너 나라에다가 살려달라고 해. 그래갖고 죽인다고 한 게 응? 아이고 내가 정부에다가 이러면서 살려줘. 저 북한에서 고문당하고도 혼자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저는 한국에 지금은 국가보위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지? 국정원에서 그 목사들을 다 간첩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하고 그런 개소리를 하려고 거기 집으로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북한 가라 있어. 중동에 가라 있어. 그런데 뭐 살려준 줄 알아서 가들이 죽여버리잖아. 그러고 봐라. 예수 믿는 놈들 뭐 부활을 믿냐? 천국이 소망이냐? 예수 안 믿는다고 살려달라고 안 하냐? 우리 총회에 옛날 총회장 한 양반이 그가 뭐 태권도 학기도 뭐 이거 해가지고 27단인가 돼 총. 그런데 갑자기 뉴스가 나갖고 제가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계집년들 목사하고 여럿이 여행 가서 놀러 갔다가 그때 중동에 뭐가 전쟁이 나서 심했는가 그래가지고 갔다가 잡혔어. 8명이 목사들 6 그 지지배들은 목사라고 걸란 게 그렇고 일단 목사라고 딱지 붙인 것들이 남자든 여자든 8명이 가갖고 가들한테 붙잡혀갖고 얼굴이 쥐새끼들 얼굴처럼 희끄무리해져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러게 너희들 그러니까 목사라고 못하고 우리는 의료봉사 왔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운동을 많이 해놓은 게 이게 이제 좀 뼈 이렇게 하고 막 하잖아. 마사지도. 그러니까 그 한번 실험해봐. 그래가지고 딱 거기다 탁 해가지고 탁 해주면서 딱 하고 막 이렇게 잡아주고 틀어주고 한 게 맞네. 그래가지고 풀어줬다니까. 우리는 뭐 이런 거 없고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 의료봉사하려고 갔다 온 게 목사라고 하면 다 죽었어 거기서. 그러게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내렸는데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전부 내려오는데 개집년이고 머시마 새끼고 전부 다 얼굴이 히드리 해가지고 그냥 겁을 먹어갖고 그들한테 지금 중동에 다시 가서 그래 복음 전화 가보라면 다시는 안 간다고 학을 듣고 뒤질까봐.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라. 에? 여러분 저 중국의 선교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라고 지시하지 않았으면 가지 마라. 한국교회가 지금 세계 선교한다고 내보냈는데 선교사들 나가서 내가 생각할 때 10명이 나가면 2명이 열심히 일할까 8놈이나 여는 지 육신의 배만 챙기고 살아. 뭐 전도에? 그것들 가서 새벽 기도할 줄 알아? 저는요 선교사를 하나 내보려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 어디 보내는데 하면요 완전히 그냥 땅바닥을 기어서 햇바닥으로 땅바닥 청소할 정도로 발발 기도록 해갖고 보내. 성교비도 1년 이상 안 줘. 대신 풍성하게 주는데 1년 안에 그 지역사람 그리고 그 지방의 언어를 모르면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역에 보낼 자를 언어도 모르는 자 보내가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 사도할 때 언어 몰라갖고 돼서 응? 뭐 거기 가서 몇 년 살다 보면 그 하나씩 단어 알아갖고 말하겠지. 언제 그래 복음 전하냐? 지금 가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서 그들이 딱 알아듣고 회개할 수 있는 그안 됐고. 이게 저는 선교사를 내보낼 때 첫째로 성령 안 받으면 안 번. 성령 받아갖고도 안 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걸로 전도라고 안 했잖아.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예루살렘 자기 가정 자기 이웃에게 자기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온 나라에 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옆에 나라 가서 전하고 땅끝까지 전한 거지. 능력도 없는 것들이 가서 성령 받지도 않은 것들이 가서 하니까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한 석 달이면 그 여행권 끊어갖고 석 달이면 들어갖고 또 돈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돈 걷어갖고 나가갖고 한쪽에다 저축해놓고 비행기값 왔다 갔다 하는 그 돈에 차라리 거기서 좀 전화로 해서 좀 이렇게 좀 어려운 게 힘든 게 좀 도와주세요 하지. 쫓아들어서 여권 지금 재발급 해야 된다. 야, 이 태거를 그쪽으로 해가, 이민을 가, 그 나라 사람 목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손 자기 피신이야. 여기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중국 가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 본 게 그 사모가 중국이 살기가 좋다네. 가만히 뭐 안 하면 가들 명령만 잘 들으면 편하다네. 물가도 싸고 살기 좋대야. 한국 가서 살자는 게 가기 싫대야. 알았어요? 그게 인간들이야, 인간들. 선교사를 하려면 자기 교회 선교사로 보내는 교회 목사님들이 생각할 것은 한번 철저하게 그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나가서 전도하게끔 그거부터 가르쳐. 국내에서도 그 교회 근방에 전도도 못 오는 것이 뭐 해외 나가서 하겠어요. 근데 그냥 입으로 떠들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가리키는 자가 되려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을 아까 말대로 존경스러운 고난이 아니면 여러분이 할 수 없죠. 주님의 고난이 존경스러우니까 더욱 고난받기라는 것은 그 존경스러운 고난에 참여하려니까 더욱 열심으로 고난받기를 힘쓰지. 예? 고난받아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죽음을 앞에 두고도 감사하고 나 그 해외 선교사로 나가서 그 한국에다가 보면 자기 집 사놓고 에? 자기 재산 불려놓고 있는 자들을 많이 봐서 알아. 한 분 있어. 그분은 그분은 자기 교회를 다른 목사님한테 주고 나가서 성경이 좀 갖고 그 농사 짓는 것도 해가지고 가서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농사 짓는 거를 가리키는 거야. 그게 성교 아니잖아요. 농사 짓는 것만 한 거라 거기서 그래갖고 교회를 빨리 해서 성교가 한두 명 영혼을 살리려고 성교 나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줘서라도 교회에 먹을 것이 있으면 일단은 몰려오게 돼 있어. 그러면 거기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 그분이 선교를 몇 년을 부부가 나가서 결국 나와서 그래서 뭐 그 농령 그걸로 해가지고 뭐 한다고 해갖고 대출 받아서 뭐 이제 목회 그만두고 뭐 하더만은 그걸 크게 성공도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빚만 몽창 남기고 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 자식이 이제 뭐 다 그걸 갚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육신의 고난을 스스로 만들어서 고난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까 육신의 정욕, 욕심, 탐심 다 들어서 정욕에 뭐 그쪽 해갖고 뭐 압록강 쪽으로 해갖고 뭐 전도해갖고 북한을 막 전도하는 같이 아이 그 성경책을 그 화장실인가 어디에 들어가서 슬쩍 하나 놓고 나왔다 걸려가지고 그 목사가 그 붙잡힌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저 트럼프인가 누가 해가지고 그때서 십몇 년 있다가 갔잖아. 한국계 그쪽 미국의 그 미국 영주권을 가진 그가 미국 시민권 가진 자가 그 목사 뭐 누가 거기 가서 성경책 놓고 하겠어?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북한 선교한다고 지금 저 중국 쪽으로 해서 북한에서 전부 거짓말 자기들 그 후원금 들어오고 헌금 들어오면 그거 그냥 갖다가 그 한번 텔레비 크게 났죠. 유튜브에 나왔죠. 중국에다 아방궁을 지어놓고 살다. 그쪽에서 복음 들어봐야 중국이 지역에서 지역을 하고 그 검문하고 오면은 결국 어디 제대로 성경 들어가서 보겠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해. 한번 예수 믿으라 하면 5,000명씩 10,000명씩 믿어. 이게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힘들어.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지 뭐 통일되게 하소서. 네 뒤질 때까지 통일 안 돼. 세상 끝날까지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통일 안 돼.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 뜻이야. 에? 남한에다가 핵을 던지냐? 던지려고도 누가 막아주기를 그래. 가들이 남한에다 쏠라고 막 하나님이 휙 돌려갖고 저 태평양 가운데 바닷속에다 폭파시키던데 뭐. 북한에다도 안 떨어뜨려요. 그 핵으로 해서 다 허물어지면 어떻게나 그 지진이 와야 되고 하늘에서 막 별똥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도록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예수 그래 우리도 믿어보자 그런 게 있지. 응?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육신의 정욕과 방종 방탕 세욕 세상 사랑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녀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식을 신경 쓰는 만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찬양을 하며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살아. 텔레비 보는 자가 텔레비 연속극 다 보는 자가 하나님 말씀 지 하루 텔레비 보면서 연속극만 성경 보냐? 기도하냐? 찬양하냐? 게임하고 핸드폰과 조작거리고 떠들고 수다 떠는 그들이 그만한 시간에 하나님 찬양하고 경외하고 말씀 안에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이런 생활하냐? 안 하잖아. 그러면서 뭔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말아요. 양심에 끓이끼는 짓은 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 것보다 육신의 것보다 하나님에게 더 시간을 들이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고는 의시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믿음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게 서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위로 안에 있을 때 저런 일이 생겨도 저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니까 아무 일 없을 거야. 이게 이제 뭐 8절에서 11절에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건데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대한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사느냐. 오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잘 믿음이 성장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가르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소망이 견고함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와 같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버리는 고난이 올지라도 견디고 참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그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대에 다 떠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확실함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저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